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답을 가지고 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답을 주고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모세를 부를 때도 똑같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에게도 방주 만들 때에 어떻게 미래가 될 것을 가르쳐주고 방주를 만들려고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고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였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세팅해 놓고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태어날 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을 마무리할 때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태어날지를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내가 언제 이 세상에 생을 마감할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태어나고 내가 언제 죽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면은 마음이 편칠 못하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언제 죽는 거 알고 사는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루하루 달아올 때마다 피가 마르죠. 그러나 내가 죽는 걸 알아도 복음을 알고 내가 가는 곳을 아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안한 인생이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가야 될 그 곳을 다 정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바울처럼 막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다. 예를 들어서 막힌다 할지라도 그 막힘이 그냥 막힘이 아니야. 그 막힘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염려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바울처럼 성공한 삶이 되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그 일에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자신이 없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문이 막혔을 때 뭔가가 안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그게 축복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있는 사람들 신방할 때는 여기에서 뭔가 다른 걱정하지 마라. 여기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바쁘게 살아온 삶을 잠시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내가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다. 스마트폰 계속 쓰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방전되잖아요. 아웃되면은 쓸 수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 쓰다가 다시 충전을 해야 또 스마트폰 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진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가 그게 행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고 그 잡힌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심지어 스데반처럼 죽임까지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사실적으로 만난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참빛교회의 성도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임이 정말 내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만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2025년 우리는 견고한 망대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걸어왔어요. 이제 견고한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든지 답을 줄 수 있는 2026년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저기 현수막 배너를 딱 붙였습니다. 2026년에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거침없이 전파하게 만든 것. 바울을 어떻게 거침없이 전파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냔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말이에요. 그 바울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답을 가지면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많이 경험한 그 경험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의인이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바울에게 떠올랐던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두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일방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구약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간단해요.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미래를 모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모른다고 하면은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이에요. 많은 것을 내가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찬송가에도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잖아요. 이미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있다니까.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분 앞에 가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오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말씀 성취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와 저주를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죽으면은 끝나면은 안 돼요. 다른 신하고 똑같아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저 하늘에 계시는 것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24시간 확인하고 인도함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말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공문을 들고 잡으러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그때 바울이 주여 니시니까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냐.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된 놈을 내하고 철천지 원수야.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돌아도 보기 전에 누군데 이거 막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장본
네가 죽이려고 하는 게 나다라고 하면은 덩어리가 그냥 막 식은땀이 쭉쭉 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골목길 깔 때 뭔가가 탁 튀나와도 막 깜짝 놀랐는데 지금 자기의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갖다가 잡으러 가는데 뒤에서 야 하는데 얼마나 소름끼겠어요. 지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다메섹에서 주의심을 체험하고 나서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너가 살아가야 될 방향까지 미션까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과 세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반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부부가 마음이 팔리고 나니까 이 돈을 갖다가 딱 현금 지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드리자고 일부를 감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드리는 헌금은 정말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기 위한 헌금인데 이걸 갖다가 일부를 감췄다라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지 못하는 죄는 뭐냐? 성령 해방죄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죄.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하루아침에 그냥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혼란하고 심란하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데 성령을 거스리는 그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확실하게 체험한 거예요. 이 성도들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날마다 모였는데 어느 정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쉬지 않을 정도로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한다고 하면 그 성령의 역사는 내가 어떻게 할까 갈팡질팡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그분이 순간순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날마다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요. 마음을 같이 해야 건널 수 있어요. 요단이 물을 멈춥니다. 요단을 건너는데 마음을 같이 해야 요단을 건널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마음을 같이 해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한 마음이 안 되면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저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안 맞을 때는 서로가 각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다이너마이트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에 아무 불평 원망 안 하고 계속 여리고 도는 때 결국은 마지막 바퀴 돌면서 외쳤어요. 그런데 그 외침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남편이 예수 안 믿고 가족들에 누구가 예수 안 믿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 가정에서 여리고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복음 받아지지 않는 그 가족을 놓고 기도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우리 사모가 얼마나 나를 놓고 기도한 줄 압니까? 예수 믿는다고요 얼마나 영적 전쟁을 한 줄 알아요? 막 내가 그냥 손찌검하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꼭 무릎 꿇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거침없이 전파하게 만든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 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침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울을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거절 속에서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바울은 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죠. 6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아시아를 가기를 모든 스케줄을 다 잡아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어디를 여행 간다 그러면 거기에 예약을 다 해놨어.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고 간다. 비행기 티켓팅도 다 해놨어.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바꾸기가 쉽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갔다가 한 1년 있다가 본부에서 러시아로 가라고 그래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갔을 때 이제 난 인도네시아에서 뼈를 여기다가 묻는다. 난 여기서 이제 선교하다 죽는다. 그렇게 각오하고 갔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더운 나라잖아요. 겨울이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옷을 다 버렸어요. 근데 러시아는 또 최고 추운 나라 아니에요. 막 처음에는요, 막 그냥 내 본 혈기가 막 나오는 게, 겨울옷 다 버렸는데 이제 또 겨울옷 준비하려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막 혼자서 막 끙끙끙끙 했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했더니 이게 아니야. 내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대로 인도함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걸 다 정리하고 러시아로 갔어요. 러시아 가가지고 또 열심히 선교했어요.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내게 불편하고 내게 어떤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면 하나님의 문을 다 여시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선교 마치고 한국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계속해서 진짜 골방에서 우리 정민이 사모에 세 사람이 그냥 방 한 칸에서 그냥 막 부산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또 미국의 문을 탁 열어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문을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5절 말씀 보세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26절 말씀 보세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그랬듯이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 안 받으면 어떻게 이방인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 받아들이자마자 먼지를 떠버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시아의 문이 닫혔을 때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환상을 들려주는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바울이 가는 것을, 거기에서 만난 것이 루디아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은요,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8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고 그랬어요.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 그때 모세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경험,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2026년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그 왕이 요셉을 볼 때, 불신자가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호칭할 정도로, 우리가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그거를 요셉을 향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불신자가. 여러분 2026년 한 해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침없이 전파하게 만든 건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분명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하나님의 백을 믿고 선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문이 막혀도 상관없어.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 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 정확한 복음의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요. 약속하고 언약하고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약속은 쌍방이 지키는 게 약속이에요. 언약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언약이에요. 우리가 우리 권사님 부동산 하니까 부동산은 어때요? 우리 권사님은 중개를 하는 거고 그 중개하는 과정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두 사람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하는 그 중개사는 그 쌍방의 부분을 조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때요? 증인이에요, 증인. 이걸 나중에 문제시 삼았을 때에 이렇게 쌍방이 합의했다라고 중간에서 증인을 서주는 그런 이야기, 중개인이거든요. 그건 약속이에요. 근데 언약은 내가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와 상의하고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와 상의하고 그분을 죽이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분을 우리와 상의하고 다시 살리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인간들이 너무너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는 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다시 구원받는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 인간들을 범죄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죽이는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그 죽인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와 저주의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온다. 그 정도가 아니다. 그 죽은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살리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걸 믿는 사람은 24시간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딱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왜? 복음이라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왜? 이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확한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두 개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뭘까? 내가 천억을 뭔 일을 했더니 천억이 나에게 왔다. 복음 모르면 그 천억 때문에 그 사람은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쫓겨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내게 천억이 있으면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응답 중에 응답이 무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 말은 천국이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집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집은 일단은 좀 편리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만큼 편리한 집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소망. 천국은 내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내가 천국의 삶이 주어졌다라는 걸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다른 곳으로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한번 가만히 세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자,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봐야 돼. 그러면 어떡해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네. 그 가운데 좀 잘났다라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임금들. 이 말은 구원받는 순간 임금이 아닌 사람과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아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며 그냥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야, 마태복음 28장 30절 말씀 보세요. 그 두 개를 아는 사람은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는 사람 셋집 환경이 좋겠습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로마에서 구류 생활을 했어요. 한마디로 감금 생활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셋집에 찾아오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영접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침없이 선포한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왜?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함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고는 도저히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왜? 율법의 대가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왜? 율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이제는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 믿으라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느 누구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의인이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이 맞다면, 정확한 나에게 주신 것이 맞다고 하면은 곁눈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여기 조카가 지금 예배 같이 참석하고 있는데 4년 대학을 나와가지고 한 4년간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의 어떤 이 가야 될 방향을 딱 정하고 이제 4년 후에 이제 의대를 입학해가지고 지금 2학년이 이제 앞으로 2년 더 공부하면 이제 졸업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어느 의과 중에서 내가 어느 파트를 내가 할 거야. 외과를 할 것이냐, 내과를 할 것이냐, 산부인과를 할 것이냐, 뭐 이비인후과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그 과가 있는, 전공과가 있는데 어떤 방향을 할 것이냐. 그것도 내가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분야에서 내가 집중하다 보면은 뭔가 나에게 성적이 나오고 뭔가 돋보이게 막 그냥 다른 똑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지만 그 학생들보다 뭔가 두드러지게 나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고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좀 친구들보다 4년이 늦은 것 같지만은 늦은 게 아니죠. 모세는 80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40년, 120년간 살았는데 40년 동안 얼마나 멋있게 살다가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40년 동안 내가 일한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그 기간들입니다. 조금 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나에게 오직이냐, 오직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냐, 주신 것이 아니냐. 그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세 가지, 거침없이 전파하게 만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세 가지 언약을 오늘 우리는 확인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문들을 여신다라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세 번째,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양궁과 클레이 사격과의 차이점을 우리는 알잖아요. 양궁은 표적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집중해서 관역을 겨눠가지고 쏴서 10점이냐 9점이냐 8점이냐 그렇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타겟이 정해져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클레이 사격은 돌발이에요. 언제 어디서 물체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고정된 표적이 아니라 이게 막 사방에서 막 나와. 근데 그걸 갖다가 겨냥해서 맞춰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이게 언제 어떻게 내 문제가 돌발돼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엄 일어날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지금 이 21세기, 22세기에 이 계엄이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코로나가 온다라는 거 상상했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돌발적인 사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돌발적으로 팍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자전거도 있고. 우리 인생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돌발적인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그것을 내가 민첩하고 순발력 있는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브레이크를 지금 밟아야 되냐, 아니면은 저 신호등이 지금 파란불에서 노란불과 빨간불 그 막 변환한 그 상태에서 갈등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내가 가거나 멈추면은 멈췄을 땐 뒤에 차가 갈 줄 알고 자기도 가려고 하는데 내 차를 받을 것이고. 근데 내가 서야 되는데 판단으로 직진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교차로에서 다른 차에 부딪혀서 사고 날 거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면. 이 돌발적인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 판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적인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힘들어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판단하면은 100% 어려움 당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판단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돼야 돼.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이 되어져야 돼. 그런 축복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모든 삶에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침없이 전파한 바울의 삶처럼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시고 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여신다라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은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결과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